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느 유명한 목사님 혹은 여러 목사님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신앙에는 이념이 상관없다. 이념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주장. 또한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그런 논리와 그런 주장에 들어가서 신앙에는 이념이 상관없다. 믿음과 신앙의 좌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정말 미혹에 빠져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마음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또한 주님의 복음과 말씀에 대하여 거세게 저항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했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대항하고 대적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기독교가 횡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을 피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변개하거나 혹은 성경에서 극단적 편집,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경의 구절들만 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에서 그런 방식을 쉽게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이다 하는 허울을 쓰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는데 공무원 가운데 동성애자를 몇 프로를 하겠다 이런 것을 하면서 나 기독교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희한한 세상에서 그러한 이상한 정치인들,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등등이 앉아 있으면 그들에 대하여 상반되고 반대된 말을 어지간한 목사들은 하지 않지요. 그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이야기, 그런 성경 본문을 정하여서 전하기를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핍박은 없죠.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인터넷 유튜브 영상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영상은 공격할 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있고, 어떠한 영상과 어떠한 댓글, 어떠한 말들은 무조건적인 공격과 증오와 저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주님에 대하여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을 가진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개독존이 뭐니 했을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야, 저 교회 목사는 왜 저렇게 탐욕이 많아서 돈을 저렇게 많이 빼돌리고 못된 짓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등등의 야, 비리를 저렇게 많이 저지르냐, 저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안 되지 하는 합리적인 비판, 판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력들이 주로 함께하는 경향을 가지죠. 합리적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판단은 그나마 괜찮고 딱히 그것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면이나 원칙적으로 원래적으로 이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거센 적대감, 마귀와 하나됨, 사탄의 하수인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어서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류의 세력과 좌파 기독교 세력, 좌파 목사들, 좌파 기독교 단체들이 야합하여서 함께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복음에 대하여 기독교의 껍질을 쓰고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그 세력과 함께하여서 그래서 참된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처한 실상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우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면, 조선시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왕정국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제가 사는 이 지구상의 세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어떤 것이 좋겠냐, 그러면 법치국가가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법치국가냐, 그러면 좋은 법, 악법이 아닌 좋은 법, 미국같이 몇 년 전이죠. 그 동성애에 대한 소위 말하면 동성혼 인정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것은 원치 아니하고, 또 미국 장로교 같이 그렇게 동성혼에 대하여 인정하고 함께하는 그런 식의 이 미국 장로교 같은 그런 교단 밑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죠. 한 국가나 한 교단, 교파 가운데 악법이 시행되는, 심지어는 이 악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적하는 그런 악법이라면,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는 거지. 내가 그 악법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며 저항하며 적대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법치국가를 좋아합니다. 진리의 측면이 아닙니다. 개인의 저의 어떤 양심이나 저의 생각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또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나라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현 정권의 대한민국은 좋아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을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면에 써놨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는, 그러나 좌익 이념,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추구하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징검다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법안은 점점 종교의 자유를 없애가는 법안을 만듭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안에 좌파 기독교의 부류가 한 부류 있고 또 한 부류는 좌파 기독교에 동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좌파 기독교는 어쨌든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해방신학에 의하여서 공산주의를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혹은 정말 참되고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마 한국에도 어지간한 대형교회에서는 이 좌익 기독교 단체들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무슨 북한 선교란 이름으로 상당히 강의하고 가리키고 했던 일들을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좌파 기독교 단체들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비참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좌파 기독교 단체와 또한 그 세력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교회일수록 좌파 기독교와 단체들의 표적이 되어왔고 그들의 네트워크 안에, 그들의 감시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잘한 소형교회 목사나 자잘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믿져야 본전이다 혹은 털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온다, 그런 사람들은 별거 없지만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또한 대형교회의 목사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좌익의 기독교 단체들,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교회를 좌경화시키려는 세력에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에 사실상 처참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이 흠결이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흠결이 있을 때는.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3.1교회 전병훈 목사님인가요? 그런 분은, 공격할 충분한 명분을, 그런 시기, 그런 걸로 해서 충분한 명분을 주었죠. 그렇지 않아도, 이 전병훈 목사 3.1교회에 그것을 좌익이 점령하기를 원했는데 충분히 명분을 주어서 쫓겨났었습니다. 전병훈 목사님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는 좌익 기독교와 단체들의 공작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좌파 기독교에 아주 많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소위 기독교의 껍질을 쓴 그 중에 하나가 CBS 방송이고 노컷 뉴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익 이념을 가진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양산하고 해서 대형교회들의 담임 목사로 집어넣고 세력화하는 것은 함께 오랫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해왔던 작업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북한이라는 공산당 집단이 있고 그 위에 중국이라는 무서운 공산당 집단이 있고 그 위에 또한 인두꺼비를 쓰고 있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아시아에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제게 묻는 말이 뭐냐 그러면 지금 시대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느냐,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뭔지 좌파가 뭔지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런 사람도 오늘 한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어 교과서에서 배우세요.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세요. 그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겠죠. 공격하려는 부류하고 아니면 몰상식한 부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상식하다 그 말은 좀 그런 걸 정말로 진정성 있게 알려고 한다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격하려는 부류. 다시 말하면 이미 좌익사상과 함께하여서 좌파가 뭔데?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부류.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혹은 종교에 인해 불구하고 참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념이 무슨 상관이 있냐, 좌우가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냐, 우는 몰라도 좌는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자유다 그랬습니다. 자유, 신앙의 자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좌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좌, 공산주의 국가 또한 주체사상 3대 세습 독재 혹은 북한 전체가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에 신앙의 자유가 있냐?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의 목사들이 NCCK와 함께하여서 NCCK의 핵심 전략과 핵심 표어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소위 말하면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한국교회의 반절 혹은 그 이상이 가담하고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익히 많이 제가 설교해 왔기 때문에 굳이 더 꺼낼 필요는 없다 싶습니다.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지금 중국에서도 한국 선교사님들 들어갔다가 많이 추방당하고 쫓겨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시는 사실이고 지금도 중국에서 지하교회나 또한 많은 중국인 목사들이 핍박받으며 감옥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있다는 것은 익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이 통제되고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고 학대되고 있는 중국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홍콩까지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홍콩 시민들이 100만 혹은 120만이 나와서 그것을 가로막고 데모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투쟁이 잘 되어지면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지켜질 것이고 그렇게 투쟁하지라도 않는다면 자유는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 홍콩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가치가 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였습니다. 읽으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이슬람에는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화 되어졌을 때 베트남 또한 캄보디아, 중국, 소련, 북한 공산주의가 되었을 때 또 쿠바, 라오스, 버마 공산주의 사상을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가졌을 때에 그 가족 가운데 기독교인에 대하여서 정말 처참하게 학살해 왔다는 것은 익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 강경 이슬람 속에 들어갔을 때에 소위 말하는 강경 이슬람은 코란을 절대 진리화해서 따르겠다 하는 강경 이슬람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의 자식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부모라도 나는 이슬람인데 얘네들이 혹은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 때에 죽여버리는 일들은 종종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과거의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장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죽여왔다는 것은 익히 많은 자료를 통하여 드러나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로마 카톨릭이 평화를 표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장하고 있으나 역사는 그렇지 않다 하고 알려집니다. 또한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로마 교황청에 있어서 백교황, 흑교황 이야기도 아는 사람들은 알 것이고 말타 기사단 이야기 등등 꽤 상당히 오픈된 자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심증이 가거나 혹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도 있고 어떤 자료들은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어느 때에 과거처럼 회귀하고 돌아간다면 또한 교황이 강력한 사람 혹은 거문교황이 백교황의 자리에 서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로마 카톨릭이 어느 때는 어떤 얼굴을 하게 될런지까지 우리가 중세시대를 살펴본다면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은 온건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져 왔고 실제로 어느 때가 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1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 교회 안에 핍박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기독교니 뭐니 욕해도 실상은 그런 핍박은 존재하나 그건 진리로 인한 핍박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진리 핍박이 아니라 당할 만하니까 당하거나 혹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조건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핍박은 뭐냐 하면 진리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려면 세상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행하실 일에 대변자가 되어야 하지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그의 대변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죄, 의, 심판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지옥을 전하는 것이죠. 아마 지옥을 노방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와 지옥을 전할 때에 그때에 아마 기독교 소리는 아주 극심하게 울려 퍼질 거라고 봅니다. 지혜롭게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희석하거나 물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바르게 말씀을 전함으로 받는 것이 있고 교회가 교회 잡지 않아서 온갖 비리 또한 악한 일을 통하여 당하는 핍박이라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수치스러운 핍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 개혁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세력들은 좌익 기독교고 그래서 교회 안에 비리들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극대화하고 선전하고 알리면서 자기 사람들로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갈아치우려고 계속해 왔고 상당히 성공해 왔습니다. 성공해 왔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갈아치워진 사건하고 굴복시킨 일들하고 두 가지죠. 굴복되면 그 좌익 기독교 단체나 좌익 기독교 세력에게 대형교회니까 그에게 헌금을 매년 상납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흔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 속에 들어가고 나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잃어가는 이러한 위험성 속에서 또 우리가 사는 터전이 무너져가는 속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침묵합니다. 물론 소형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야 이해관계나 그런 협박을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자유롭지만 대형교회 목회자 정도 되면 결코 자유롭지 않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나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제게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도시든 어느 나라든 핍박한다면 다른 도시로 또 그 도시나 혹은 나라 전체가 핍박한다면 저는 다른 나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에 복음을 알며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해주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거기에서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죽임당하거나 혹은 떠나지요. 떠나지 못해서 잡히면 죽임당하고 혹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배교하고 혹은 떠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하고야 맙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치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언론의 자유 등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말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되어져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스위스 분을 만나서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알아보니까 4가지 언어를 쓰더라고요. 스위스는 상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진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칼빈의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위스에서 프랑스어, 독일어, 또 무슨 말을 쓰던가요? 어쨌든 언어 4가지를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의 언어를 쓰는 것을 듣습니다. 프랑스어를 쓴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주로 스위스로 왔기 때문에 그렇고, 독일어를 쓴다면 공용어가 4개라 그 말입니다. 독일에서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스위스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이주민들이 스위스에 정착하고 살았지. 제네바의 존 칼빈, 존 까르벤, 장 까르벤 그렇게 말하는 프랑스 사람이 제네바에 와서 목사가 되고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핵심 도시였고 도시국가였습니다.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 국교로부터 혹은 로마 카톨릭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러한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 때문에 어느 때는 청교도들이 결국은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교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꽤 유명하게 잘 아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같은 분이지요. 청교도의 영국에서 역사는 상당히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갔다가 다시 핍박이 좀 멈추니 다시 돌아왔다가 그리고 비국교도들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러나 세력이 약할 때는 핍박받고 설교가 금지당하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 죽임당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상당히 알려진 청교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왕정복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땅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신앙의 자유의 기치를 들고 미국을 세우는 핵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청교도들. 저는 딱히 이제 신학적이나 신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은데, 우리가 과거의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는 게 있습니다. 제세례파. 제세례파의 어떤 분야들, 분류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류가 메노나이트파, 메노파, 그러기도 하고, 후스파, 또 미국에 주로 많이 갔던가요? 아미판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 과거의 제세례파는 상당히 과격했다가 후에는 전반적으로 평화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느 때는 러시아, 프랑스, 또 미국, 캐나다 이렇게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러시아가 소련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캐나다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메노나이트파 또 후스파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 안에 있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지만은 국가의 간섭은 받기를 원치 않아서 이제 국가가 모병제일 때는 좀 괜찮은데 징병제일 때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제세례파의 분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갔는데 주로 미국, 캐나다에 좀 많이 있고 남미에도 꽤 들어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김일성 정권이 세워졌을 때에 북한에서 피난민들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흥남부두의 성남철수가 이루어졌을 때도 9만 몇천 명 정도의 대부분의 몇천 명을 제외하고는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흥남철수가 이루어졌을 때도 거기에 혹시 간첩이나 공산당이 포함되어 있을까봐 교회별로 모이고 찬송가를 부르게 해보고 주기도문을 애우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검증하는 결과 검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막바지에 상당히 많은 불신자들 혹은 좌익 세력들이 그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은 꽤 알려져 있습니다. 막바지란 것은 철수하기 직전이니까 검증하고 확인할 시간이 없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로로 피하라. 그러한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져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이제 순서상으로 할 때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전체가 믿음장인데 제가 순서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앞부분부터는 쭉 구약에서 주로 이제 순차적으로 내려옵니다. 한 22절 보면은 이삭이 나오고 23절에 모세 나오고 4절 모세 나오고
6월절 나오고 여리고 30절에 나오고 기생나합 31절 그 다음에 사사들 32절 이런 식으로 쭉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는 것은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지요. 끝부분. 신약시대로 포함한다면 뒤에 부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가 신약시대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말씀들로 이해하면 맞겠다 싶습니다. 36절,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희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결박 또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 37절로 가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왜 유리하겠습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해방신학이나 좌익 기독교에 물든 또 부지불식간에 물든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민족주의를 외칩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아담 혹은 노아 할아버지 이후로 지구가 전체 하나의 민족입니다. 본래가 창세기 읽으면 다 아담 후손인 줄 알아야지 무슨 한민족이니 무슨 한족이니 일본 무슨 민족이니 그딴 소리 하면 목사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는지 몰라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특별히 주의 종이다, 강단을 맡았다, 말씀을 맡았다 하는 목사들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참 많은 목사들이 민족주의를 주장합니다. 진리도 아닌, 한 걸음 나아가서 진리 자체의 가치가 없는 민족주의. 또 반면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는 성경에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이다. 국가주의. 어떤 국가주의냐 그러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를 지키고 수호하고 보호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데 그것 말고 절대적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한 국가에 대한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이 대한민국은 별로 절대성이 없죠. 왜요? 1948년에 건국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역사 교과서들이 다 왜곡되어서 1948년에 건국 이야기를 숨기고 건국이에요, 건국.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이제 정부 수립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건국입니다. 1948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신생국가지. 건국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조선시대와 섞어버리고 일제의 식민지 시대와 섞어버리고 그런 것은 강단에서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생국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은 그러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영원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오면 안 돼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 말고는 영원한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절대 진리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절대 진리 속에 집어넣을 세상의 나라는 없습니다. 바벨론도 애굽도 페르시아도 로마 제국도 심지어는 미국도 절대 국가에 집어넣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국가라는 것은 절대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그다가 영국과 이제 미국이 전쟁을 독립전쟁을 하고 독립했습니다.
나중에는 남북전쟁도 일어났지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말하면 한 200년이 좀 넘은 그러한 신생국가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오래되었지요. 그러면 각 나라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었다 할지라도 흥망성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실망과 절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 왔고, 또한 참담한 비극을 겪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를 보아도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당연하게 첫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한다면 4명이지요. 첫째 다니엘, 두 번째 다니엘의 세 동료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지. 거기는 제국이고 왕정국가고 절대 왕권을 가진 그러한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주로 이제 바벨론 같으면 우리가 다니엘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고 경배하라는 엄명을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고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하는 명령을 받지만 그에 대하여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래서 7배나 더 강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광로 속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럴 때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는가 할 때에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희망을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감스럽게도 목사들을 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가 최소한은 기독교인 크리스천으로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소위 한 45년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 혼자 예배당에 나가서,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45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한 설교자로 최소 25년을 살아오고 목회자로 또 상당 기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압니다. 교회들을 압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은 추종하고 추구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예를 가질 것인가?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이들이 쉽게 돈과 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은 부흥 혹은 교회 성장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건물을 키워야 되죠. 빚을 내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래서 그 건물에 돈을 쏟아 넣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외가 되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 없습니다.
뭐 분당에 있는 모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없는 어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린다 그러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칭송받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2011년에 대해서는 650억짜리 8층 빌딩을 사지 않습니다. 650억짜리 8층 빌딩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신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그리고 2011년에 난리가 나니까 야, 내가 이 650억짜리 빌딩을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을 인터뷰를 뉴스 엔조이에서 하고 그래서 옹호해주고 띄워주고 거기에 놀랍게 함께하는 언론사들이 한겨레와 그리고 CBS였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졌죠. 되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2011년에 그랬는데 아직 2019년인데 되팔지도 않았고 환원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정확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650억짜리 건물에 대하여 갚지 못한 액수가 460억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건물에 대한 열심, 열정, 부흥, 크기를 키우고 돈을 벌고 그 명예를 가지고 그러한 일들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대다수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소형교회와 미자립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한 80% 차지하고 중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중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교인 숫자는 80%인 소형교회 혹은 미자립교회보다 훨씬 많지요. 그래서 중형교회 정도 되면 또 소형교회, 미자립교회도 최소한 중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그래서 저도 종종 저야 이제 그런 걸 꿈꾸기보다는 그냥 좀 더 배울까 그러고 많은 컨퍼런스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대형교회에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엽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하면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3박 4일, 4박 5일 세미나나 컨퍼런스 열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기본 몇천 명부터 참여하는 일들은 흔하고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제 메일에는 상당히 많이 교회 성장, 대부흥, 그 성장의 비법을 이야기한다는 컨퍼런스 광고들이 꽤 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큰 교회, 많은 돈, 많은 명예, 많은 영광을 추구하는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에 내 배가 부르고 내 욕심이 충족되고 내가 먹고 살 돈을 벌고 지금보다 더한 명예만 유지할 수 있다면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원래부터 저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최소한 이제 제가 전에도 2011년 말에 12월 초인가요? 대한민국의 에스더는 어디에 있는가 설교를 했을 때에 그때 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그때 아마 30만 명 정도 그 설교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하신 어떤 분들이 자기 계정 같은데 제 설교를 소개하셔서 그렇게 많이 듣게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때 기대했고 원했던 것은 최소한의 대형교회나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국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한 책들을 많이 내셨고 신앙 양심이 있으시면 그분들의 그 신앙에 그들의 또 고백에 기대했던 바가 있어서 또한 그러한 요구를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 황후처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당신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중형교회, 대형교회들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고.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으로서 그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한 해야 된다고 믿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이제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목 목사님 같은 분은 참 존경스러운 일들을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좌익 기독교 세력에게 아주 큰 공격을 당하셨지요. 교인들을 선동하고 해서 태극기표에 참석하게 한다. 그런 공격부터 좌익에 타겟이 되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전국에 지성견을 가지고 있는 지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전라도 지역 등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문 닫거나 문 닫을 그런 걸로 갔다는 것까지 압니다. 그래서 금기시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상황은 교회에서 금기시 되는 것입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교회 안에 분란과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참으로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는 우파. 저는 우파가 아닙니다. 우파가 아니고. 그러나 좌파는 될 수가 없다. 항상 말씀드려 왔어요. 신앙의 좌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파다 그러면 자유민주국가잖아요. 성경시대에는 왕정국가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았어요.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게 지금 로마 제국 때가 신약 성경에 보는 것 아닙니까? 또 구약 성경 왕정국가입니다. 다윗 왕 좋은 왕이고 솔로몬 왕 아니면 사사시대도 봅니다. 이게 자유민주국가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유민주국가가 그나마 나은 거죠. 시스템상 나은 거지 진리의 자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정국가에서 살 수 있고 또 다른 시스템 다른 나라에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공산주의국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자유롭게 복음도 못 전하고 북한 같으면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신격화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섬겨야 되고 그런 나라에서 크리스천은 살지 못해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못 드리고 성경을 소유하고 읽을 수 없고 북한에서 성경 소유하다가 걸리면은 연대 책임을 가족에게 묻고 사형시키거나 공개 처형시키거나 또한 강제 수용소에 끌고 가거나 자녀들도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성경을 가졌다 하는 이유로 부모를 죽일 때에 그 자녀가 제일 앞줄에 서가지고 자기 부모가 공개 총살 당하는 걸 봐야 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북한의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인정하고 괜찮다 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많이 있습니다.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쳤다. 제가 미쳤다 표현하니까 아이고 손목사 당신은 고상하지 않네. 당신이 물에 빠져보세요. 대한민국에 물에 빠지고 침몰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당신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수영 못해서 허우적거리는데 거기서 고상 떨고 있나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7배나 더 강렬한 풀무불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났죠. 그게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6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에 3차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도 아마 충분한 육성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주변으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소리가 나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제국의 3대 총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를 핍박하고 모함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끝장을 내버릴까 하다가 다니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고 왕에게 건의해서 30일 동안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법령을 공포하자. 30일 동안,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법령을 왕이 속아서 공포하게 됩니다. 그 왕은 그때 다니엘을 사랑했고 아주 가까이 했던 왕이지요. 그런데 결국 그 다니엘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참소하는 자들의 참소에 왕도 속아 넘어갔고, 그래서 그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그 법령이 선포되고 결국 그 법령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사자는 다니엘을 물지도 또한 공격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왕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고, 그 참수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갈 때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찢어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6장이지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 정도 되니까 기도 금지령이 떨어지는 그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과연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 10대 때부터 참으로 믿음 좋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되겠는가. 또한 그렇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은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어요. 그치요? 30일간 그리고 참수했던 자들을 몰락시키고 거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다음에 다니엘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 그 말이죠. 핍박받고 억제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적으로 또한 악법을 통해서 공산주의 같은 악한 사상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없다면,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면, 최소한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이 많지요. 명령한 것들. 그 명령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 없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할 수 없다면, 북한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써라 그럴 수 없는 상황, 숨어서 기도도 아니고 안 기도도 아닌, 들키지 않는 북한의 지하교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않을 수 없는 공산주의 치하. 겉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남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간단하게 공개 총살을 시켜버리면 단순한 짧은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는데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때리고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짐승처럼 만들어 끌고 다니고, 그러한 일, 성폭행은 비일비재로 크리스찬 여자들에 대하여 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출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있지요. 그것에 대하여서 상당수 많은 목사들이 좌파 기독교 단체들에 협조하고 함께 되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인권은 침묵하고 거꾸로 이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인권은 침묵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야기해요. 그것도 상당히 물타기를 해가지고 야, 동성애는 죄다. 그러나 반대하지 말자. 동성애는 죄다. 반대하지 말자. 반대로 공격해요. 그 다음에 야,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삶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면 되잖아. 삶으로 보여주자. 다시 말하면 결국은 공격하는 것은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도 공격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방법론을 제시한 것 뿐이잖아.
그냥 다른 방법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 그건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제시했으면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렇죠?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걸 공격한 거잖아요. 혐오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어떻게 비추느냐.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다. 대세는 넘어갔다.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요 신학을 가진 자들의 논리거든요. 그게 해방 신학을 가진 자들의 논리이기도 해요. 정말 다른 방법 대안을 제시했다면 동성애 반대하는 측은 공격하지 않아야 돼. 그래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문제 잡거나 시비 걸지 말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은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참 수고하고 잘하십니다. 저는 반대하는 운동보다 저는 이쪽 측면에서 동성애자들을 돌이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다면 그나마 조금의 정상 참작은 가능하죠. 그러나 결국 다케트의 내용의 중심은 동성애는 죄인데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대선은 넘어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혐오의 대상이라 그러고 나하고 함께 주차복을 입고 동네를 다녀보지 않겠느냐 그러는 대변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회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최근에도 공개 총살을 통하여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는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참 정치적인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실제로요. 세월호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현 정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존경받고 찬사받아요. 그러나 반대로요. 세월호가 아니라 연평도 포격이나 연평도 공격당한 것이 연평 해전이나 천안함 폭침 가지고 강대상에서 말하면 저같이 작은 어떤 목사가 말할 때는 이 좌파 기독교 세력입니다. 이게 세상 세력이 아니라 지금 저는 기독교 안에 있는 좌파 기독교 세력과 좌파 기독교 세력된 좌파 기독교 목사들이 연대해가지고 만들어진 세력이고요. 목사들이 중심인데 그 다음에 좌파 기독교 단체들 그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집중 공격. 올해도 2월 달인가요? 제 고향의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수 은팍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은 통합식 교회고 가장 큰 교회고 교인 숫자가 저도 정확히 다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성장한 교회였어요. 전에 3,000명이었다가 4,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제 고향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올해 2월 달이었던가요? 설교 시간에 5.18 이야기를 했습니다. 5.18 이야기. 5.18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 그러면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 운동인 건 맞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연세가 드셨고 5.18을 경험했던 당사자예요. 경험했던 당사자로서 5.18 때에 무기고를 습격했고 폭력적이었고 막 하는 여러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인이 듣고 그걸 고발한 거예요. 말하자면 고발하는 언론에 고발하고 그런 일을 벌였죠. 그러면서 이제 좌파 기독교 세력들이 벌떼처럼 달라들고 그 교회 앞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니 5.18에 대하여 이야기했잖아요. 정직하게. 물론 저는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좌익 세력으로 일어난 그러한 대한민국 전복의 공작이라고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일단 전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5.18에서 벌어졌던 폭력들, 폭동들, 교도소 습격, 무기고 탈취, 약탈 등등을 좀 이야기했는데 좌파 기독교 세력에 먹잇감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곤욕을 아주 많이 치른 것이 올해 2월 달부터인가 벌어졌던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그렇게
현 정권이나 5.18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냥감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는 강단에서요. 5.18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고 찬사하고 그러면 그게 정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 정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침략했고 지금도 핵무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어떻게 핵미사일을 쏘았고 핵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고 어디에 미국이 발표했는데 핵을 지금 만들고 있고 개발하는 기지들이 어디에도 숨겨진 게 있다 이야기하면 네 극우 세력이지 네 정치 이야기하지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좌익 목사들의 방향이 실제로는 강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이야기나 혹은 북한과의 평화 이야기나 혹은 5.18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등을 하지요. 그러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함구를 시킵니다. 저는 그런 목사들을 위선자라 그럽니다. 위선자. 가장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안 한 것처럼 내로남불하는 그런 위선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고 사실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감시당하는 경우 좌익 기독교 세력에 이런 감시당하고 그 세력의 이 눈길 속에 있고 약점이 잡히면 털려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 왔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좌파 공산주의는 싸우고 막아야 되고 심지어는 공산주의 이론인 해방신학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이 기괴한 일이 강단에서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크리스찬 한 명 한 명 저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성경을 보고 잘 분간하고 잘 깨닫고 잘 알고 잘 엎드리고 그렇지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진 채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서 살아갈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저 동네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을 받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권으로부터의 핍박. 말하자면 국가적인 핍박이죠. 국가적인 핍박. 그런 것은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동네 전체가 그런 것이죠. 동네 전체나 국가 전체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저 동네로 혹은 저 나라로 저 도시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국가의 어떤 공산주의 같은 악법, 악한 사상 등을 통한 핍박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핍박이 있죠. 개인적인 핍박.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인 그냥 법으로 인해서 잡아 가두고 감옥에 넣고 그러면 내가 저 동네로 피할 수 없으면 정말 일사각오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서야 되고 그러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후반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동네로 피하다 보니까 재산도 챙기지 못하고 농경사회에서는 짐승도 챙겨가지 못하고 제때 팔지 못하고 땅도 버려두고 왜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연약하고 불완전할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교당할는지 몰라도 대다수는 그렇지 아니하죠.
자, 37절에 그래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전에 여수 말란 사건 벌어졌을 때도 뭐 그랬습니다. 여수나 순천을 공산당 집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이, 순천 같은 경우 그때 한 3,000명 학살하고 죽였나요? 그 소리가 이제 주변에 강진이나 주변 보성이나 이제 그렇게 전해지니까 그쪽에서는 별로 덜 죽었습니다. 다 도망갔거든요. 순천에서 너무 많이 죽여버려가지고 다 도망갔거든요. 공산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먼저 죽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타케트가 일본이 기독교인. 그건 역사가 증명해 왔던 것입니다. 37절 중간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왜냐하면 추우니까 옷 대신으로 이제 이것을 뒤집어 쓰고, 집이 없으니까 혹은 이 토굴과 암혈에 거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유리하여 궁핍이란 이야기는 뭐 먹을 것도 편의시설도 물도 음식도 오히려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궁핍을 선택하냐 그러면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내 자녀를 데리고 가면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배는 굼더라도 배고프고 굶주리더라도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주님 배우려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지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이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죽임당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사람들 두 부류입니다. 도망했다? 유리했다? 그건 단지 주님께서도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본래가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지 나라가 제고 중요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이 제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고 중요하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우리의 입이 침묵되고 입이 자크가 채워주고 재갈 먹이고 심지어는 가르치도록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죽임당하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 배반하지 않고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감당이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재산이든 뭐든 다 버려두고 농경사회 짐승도 다 못 가져가고 살림살이 세간살이 못 가져가고, 그래서 어디에 살았냐? 38절에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광야에 허허벌판에 나무 짝대기 막대기 몇 개 놔두고 그 다음에 벌판에서 이름 없는 혹은 먹을 것을 좀 구하고 만디옥과 같은 것을 캐고 바나나를 따고, 광야와 산중과 암열은 바위에 있는 그러한 구멍이지요. 동굴입니다. 토굴 있는 토굴도 있고 없으면 흙이니까 이제 굴을 파야 되죠. 그래서 참 좋은 집을 짓고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짓고 침대를 가지고 안락하게 살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신앙의 자유.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찬양하려고, 기도하려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앞에서부터 구약으로 쭉 와서 시간 순서를 따라서 대부분 왔습니다.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한민국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절대 가치를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무너졌던 황폐화됐던 그 예루살렘, 다시 그 유대를 다시 일으키려고 학사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습니다. 스룹바벨 때에 다시 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한 국가가 절대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겼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도 절대적이 아닌데 세상 나라들이야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서의 대상이 되는 로마 교의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의 시민들로 살았죠. 국민들로 살았죠. 그러면 로마 제국을 영원토록 지키고 수호하라고 로마서에 적어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 다른 나라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틴, 예루살렘 유대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한국교회 어리석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보다도 끔찍한 일을 해나가면서 괜찮다고 착각하는, 그리고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미망에서 최소한 얼마라도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쉽게 어리석어지며 세속화되며 말씀을 떠나며 등지면서 어리석게 나는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미망 속에 쉽게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또한 국가 나라 가운데 아직까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상고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도록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